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 칸바스 선교회 엄밀히 보면 오늘이 1주년이거든요. 예, 1주년이어가지고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참 기쁘지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좀 더 많이 예쁘죠? 예, 이제 예쁘다고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고난 중에 있으면은 그 영이 예쁘거든요. 제가 외모가 예쁜 게 아니고 영이 예뻐가지고 예, 항상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영이 더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우리 영을 예쁘게 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제목은요. 탈진에서 사명으로 라는 제목이에요. 저희 칸바스 선교회 말씀 제목을 잘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말씀 제목을 주셨어요. 탈진에서 사명으로 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했는지를 다 알죠.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세벨의 영은요, 세상의 영은요 항상 있어요. 세상 신은 항상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신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합의 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절대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철저한 자기 사랑 앞에서 나봇을 순교자로 만들기까지 이세벨과 하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원수가 아무리 추격해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추격전 가운데서 서로 나눠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지만 연합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세상의 이세벨의 영은 세상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쳐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850대 1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합은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합은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세벨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적신으로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그 순간, 적신의 순간, 온몸을 벗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음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데 아합은 가장 결정적일 때 항상 이세벨에게 갔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봇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았던 의인의 순교를 이루어서라도
나의 세상 욕망과 자기 사랑을 채워달라는.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과 주인과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합에게는 누가 자신의 구원자의 왕이요? 주인이었습니까?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심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일 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그리고 850대 1로 그렇게 했지. 그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도대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신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 전북대 병원에서 저희 장로님 그때 배체 신드롬으로 아프셔가지고 27년 전, 28년 전 우리 선생님, 저희 딸이 제 거 뼈뜯구두 신고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되셨죠. 저희 집사님들이, 저희 아가씨들이 이제 타 단체 간사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돌봤어요. 그 간사실에서. 근데 IVF 간사실에서 성장했어요. 선교사 되려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간사실에서 간사님들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저희는 100일간, 정확히 100일간 입원해가지고 이제 배체 신드롬이라는 질병,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 13kg가 살이 빠지셨거든요. 근데 병명이 목뼈 허리뼈가 이렇게 반절씩 4번 5번이 녹아내리는데 고름이 반절씩 차 있는데 병명이 또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단을 본 병원이 없습니다. 정확히 새벽 3시가 되면은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벗고 보니 그 찬양을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불러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그때 28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께서 염려를 안 해주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큰 일들을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 큰 병원들 그 큰 일들을 저를 키우기 위함인지 다 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다 다니게 하고 그때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가려면은 대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저 서울대병원 가야겠습니다. 주님 이러면 바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질병은 눈으로 가면은 실명이 되는 질병이고요. 위와 대장 이런 데로 궤양을 일으키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항암제 같은 거를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거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붙들고 제가 막 울었어요. 이 30대 초반에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은 어떻게 되겠냐. 길게 그 생명이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쓰지 말자. 그러니까 힘들 때만 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병원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지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주사제를 바꾸면서 이제 그 배체치 발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장에 궤양이 생기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그 모든 혀가 다 궤양이 생기고 열은 정말 열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열이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제 직장에도 못 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는 강직성 척추염 주사제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밤에도 여전한 주사제를 맞으셔야 되고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배체 27년에 발현된 그 질병에 그 장이 궤양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스테로이드를 쓰자 해가지고 목요일 밤까지도 열이 펄펄 나고 이제 금요일 날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금요일 새벽부터 쓰면서 이제 열이 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지켜도 주셨고,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항상 어떤 아합왕이 쫓았던 그 길을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항상 정말 이렇게 적신으로 우리 주님 밖에는, 주님의 동아줄 밖에는 없는, 하늘의 그 길밖에는 저에게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여전히 저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장로님이 없으면 또 안 되겠고, 여러분에게도 또 필요하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고, 그랬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참 의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니까 천군 천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 아침까지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전투를 치를 때, 850대 1로 전투를 치를 때, 저희 뭐 지금 이제 1년 됐는데 칸바스 그렇게 많은 영혼이 1억 몇 천만 명이 볼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많은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850대 1로 전투를 치르고 혁혁한 전과를 가지고 있을 때나,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때문에 도망가죠. 이세벨이 죽일까봐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중에 의지하고 부를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어떻게 사인실이 더 넓더라고요. 이 단만큼밖에 안 되는 거, 침대하고 저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지금 뭐죠? 이렇게 그 침대가 어떻게 쇠가 막 여기 다 닿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런 게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다 모든 부부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또 부부이자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 장로님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의 생명보다 장로님을 더 사랑했다고. 안 그러는 순간도 많은데 그렇게 애절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은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주 대단합니다. 뭐라고 2절에 말을 하냐면은, 내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이제 이방 백성의 그 사제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협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오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파키스탄 처음에 뚫을 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모두 다 북인도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대사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 이상하게 다 말을 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때 기도했던 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오시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 말씀 딱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를 정말,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약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위협할 때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3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해요. 850명도 끝내줬는데 갑자기 믿음으로써 850명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엄청난 사역자가 갑자기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편, 처지, 상황. 그러니까 상황 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을 보면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극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형편에 우리 자신을 묻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우리 자신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형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자기의 마음이 묶이고, 그게 모든 것들이 묶이게 되면은 갑자기 내 생명은 주님 거라고 얘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던 우리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있으면 공동체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전투하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는 누구도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자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는 자기에게 속한 사원 한 명이 있었어요. 공동체. 그도 그가 얼마나 여기서는 거룩하냐면은 이 사원을 살리려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원만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나 이제 혼자야. 그러니까 혼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 혼자의 싸움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형편에 묶이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공동체 오늘 있던 자들까지도 떨궈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질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850대 1로 싸웠으면은 엄청난 탈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자기의 상황까지도 내려놓고 브엘세바에 놓고 자기는 혼자 가는 거예요. 나 어차피 혼자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고 이 자리까지 있는데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수치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기도 제목으로 몇십 년을 살아가지고 그런 게 체면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네, 정말이에요. 같이 연합되는 기도가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형편을 묶이고 이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면서 이제 혼자 공동체 없이 혼자 자기 사원을 두고 자기는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온라인으로 나갈 텐데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공동체 안으로 꼭 들어가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못한다. 그러면 저희 칸바스 예배라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희 예배 오신 분 중에서 정말 극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정말 좋아져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탈진이. 그러니까 우울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탈진, 육적인 탈진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4절에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됐습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저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로뎀나무는 대체로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내 힘으로 오늘 찬양이 세 곡인데요. 두 곡 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암수술도 하고 또 장로님의 질병, 뭐 저희 딸도 선교지에서 디스크 터져, 뭐 저희 아들은 무릎 십자 그 유리 전체 유리 맞아서 1시간 동안 피 닦아 수술해,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정말 저도 그 20대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8에 그 장롱이 아프셔가지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밤에 자면은 밤에 7번씩 이제 숨을 쉬나 안 쉬나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데 이대로 그냥 내가 천국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루를 살고 싶은 사람이 병원에 그렇게 많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고 이 하루의 1분, 이 1시간을 살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사명을 가진, 또 요셉의 창고지기로서 재정의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누군가는 이 시간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자기 형편에 묶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하루가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죽여달라. 지금 데려가도 넉넉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저희가 얼마나 힘든 싸움 했는지 아시죠? 850대 1로 막 제가 진짜 주님이 하셨지만 저 진짜 힘든 싸움 했거든요. 하나님 저 걷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제 공동체성도 없애버렸잖아요. 자기 사원도 놓고 들어가 버리고 공동체성도 없어버리고 갑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이렇게 10조분에 이렇게 다 적잖아요.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해서 저는 믿음이 적고 조상들은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를 못하겠어요. 막 이런 반항, 죽여주세요. 막 이제 난리.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모든 시작은 인정이거든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는 자다. 우리는 이럴 수가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지 않은 지점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엘리야처럼 하면 안 돼.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내피시하야 주님이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육을 가진 몸으로서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비교.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조상들보다 나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성경 어디 보면 그런 명령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교를 해. 여러분, 비교는 가장 악한 거예요. 비교는 누구의 성품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는 사탄의 성품이다. 왜 그렇죠? 에스겔 28장에 사탄이 하나님과 광명성과 같이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함으로써 사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왜 대적합니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도와 목회자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로드십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네 낮네, 사랑을 더 받네 덜 받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는 가장 악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되는데 나는 왜 빨리 안 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또 모르죠. 그 사람이 길게 늦게 돼가지고 나중에 늦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크게 또 하나님이 행하실지, 그 한 명을 살려내도, 그렇잖아요. 한 명을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한 명을 살려내도 진짜를 살려낼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무엇이 있다? 가스 플랜이 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단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비교에서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공동체성을 등지고 그리고 자기 형편에 묶이기 시작하면은 죽여달라를 넘어서서 사단의 성품인 비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탈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앉아있지 않고 5절에 노든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요. 여러분, 잠이 필요해요. 네, 저는 암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도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병 간호를 한다라는 거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수면 유도를 먹고 집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자도 목회로 막 기도할 게 많거나 선교단체로 기도할 게 많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노예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속이 시끄럽다 생각이 많다 이러면 수면 유도제를 먹고도 요즘 너무 잘 자지만 일단은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제가 암 수술해서 수면 유도제를 30분 이상을 11개월간 못 자고 12개월 만에 먹고 자게 되면서 깨달은 거는, 그래서 수면 리듬을 3-4년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낮과 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밤은 자야 된다. 밤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제 온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인간은 지치고 짐을 등지고 비교하고 형편에 묶이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힘이 사라지면서 또 엄청난 전투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로덴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새벽에 깨울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새벽을 다 깨우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지만, 특별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막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모르고 지나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850대 1로 싸울 때만 함께 하시지 않고 이렇게 형편에 묶이고 탈진하고 자기의 그런 상황에 묶이고 공동체도 떠나고 공동체도 안 만들고
또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자신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850대 1로 싸울 때만 나타나지 않고 가장 비참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여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하면서 있는 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거 다 여러분 해당 안 되는 거 없죠? 형편에 묶이기도 해. 또 죽여달라고도 해. 감사도 없어. 비교도 해. 그쵸? 그리고 또 공동체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해. 이런 모든 것들에 걸리다 계속해서 가면은 그 사람은 탈진이 되거든요. 우울감 탈진, 영적 탈진, 육적인 탈진이 돼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연합되지 못하고 정말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인 말씀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또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 그걸 나누면서 또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기를 막 원해. 나 혼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 하는데도 나 혼자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혼자 고립돼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로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게 정말 그런 공동체가 만약에 그게 몇 명이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기뻐 받으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진실한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그 진실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만 맞다면 100%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든지 이렇게 영적, 육적인 탈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오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영적 탈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깔라져 있고 이렇게 모판이 이렇게 논밭이 막 쫙쫙 갈라진 것처럼 내 영이 그렇게 깔라져 있고 주님의 그 성령의 담비 한 조각도 오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정말 이렇게 탈진해 있고 이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할 때 탈진된 엘리야를 사명을 주기 위해서만 어루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제가 꿈을 꿨었거든요. 저번 칸바스 하고 나선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누구로 보여주고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장로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개울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전 시푸드를 좋아하니까 해산물 좋아하고. 네, 빨리 여기로 건너와라. 그죠? 여기 시푸드 쪽으로 건너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재정을 정리하고 가겠다. 곧 가겠다. 그리고 이제 시내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이 있어요. 저희 원래 해산물 보여주면서 칸바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 먹기도 하고 이런데 딱 보니까 오징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징어 여러분 삼각형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인 거 아시죠? 저희 조직학 이렇게 배우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삼위일체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조직학,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밑에 수많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참 많이 달려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본체가 없고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다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죠. 그리고 이런 시푸드들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제 목표는 항상 저희 칸바스교회 목표인데 저희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교회 모든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싱싱해지는 것 목표가 안 싱싱한 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화분도 싱싱하지 않은 거 제가 토요일에 와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다 해주셔도 한 이파리라도 눌었다 다 떼고 갑니다. 제가 늘 떼면서 기도하는 게 주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 또 이 선교단체 분들이 주님과 더 싱싱한 살아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기도를 막 해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지금 무슨 예화를 봤는데 이렇게 시들어버린 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꽃이잖아요. 근데 약간 메말라가고 있어. 그럼 거기에 물을 주면 되거든. 성령의 생수와 말씀. 근데 그게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 역할이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역할인데 그러니까 싱싱한 것, 살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열방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면서 또 싱싱해지는 것 그걸 제가 원하는데 항상 세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열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본체. 아무리 주님 앞에 지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막 병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왔잖아요. 내려오면서 제가 이게 준비를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면서 막 차에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는데 그 꿈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계속 어떤 사역의 일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지금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열방에 대해서 사역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역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냐 아니냐 그건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소명이 있다면은 내 생명에 칼이 들어와도 그 소명과 사명을 지켜내는 게 맞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한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진짜 그리스도의 본체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오징어 다리로서 많은 사역을 했다. 그렇지만 엘리야야 네가 그토록 많은 사역을 할 때나 지금 로데나무 아래서 네가 쓰러져 있을 때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어루만짐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메말라짐과 갈라짐이 촉촉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쁨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고립되지 않는 탈진되지 않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본체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엘리야는 죽여줘라. 공동체도 필요 없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주님은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누가 갖다 주지 않고 천사가 갖다 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갖다 준 게 아니죠. 천사가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영주주의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만 육체가 있었다라는 영주주의 학자, 해피니스를 주장하였던 영주주의 학파, 그들은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계승해서 내려와서 구원파까지.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 육체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 안에 영을 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우리의 육체로서 하루를 또 살아내기 때문에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한 사역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얘기하는데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고 또 눕고 자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또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또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드디어 7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의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스 플레인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엘리야가 이토록 탈진이 영적으로 탈진이 되고 육적으로도 탈진이 되고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오징어 본체 그리스도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을 다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숯불에 구웠잖아요. 숯불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 그렇게 말한 것도 내가 다 사하노라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증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느껴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증상을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각적으로 그렇게 만져지기를 원할 때에 전 그것도 경험했거든요. 아주 몇십 년 전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감각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감각적인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 감각적 성령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까지도 저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강물이 충분하게 넘쳐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목이 곧은 것을 굳게 하는 것을 펴면서 하는 것 이외에 구하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기도 해요. 오늘 왜 이걸 나누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성령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의 그 근거 자체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탁월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사단하고 교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시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은 겸손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 누구도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예 그냥 저는 저돌적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나 좀 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는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뭐 변은 뭐죠? 많이 익으면은 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오면서 성령님과 지나왔던 모든 그 스토리들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 스토리를 만약에 적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겠어요? 엄청난 얘기들이 많지. 뭐 얘기 못할 것도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면은 안 주는 거예요. 그 또 안 준다고 또 막.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요, 정말 많이 몇십 년을 다룬받아서 사용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대체로 성령의 은사가 아주 초창기 신앙인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은사들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는 그러면은 믿음이 초짜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또 다양하게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거나 나 좀 해라는 기본적인 나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 사탄 숭배도 있고요, 천사 숭배도 있고요, 자기 숭배도 있고요, 세상 숭배도 있는 거예요. 숭배는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숭배도 있죠. 5개네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항복과 거룩으로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탄 숭배도 있죠. 세상 숭배도 있죠. 자기 숭배도 있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어요. 서신서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숭배들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하나님도 자기 숭배를 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라면서 갖다 쓰고 싶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으로 교묘하게 속이나, 속지 않는 한 분은 그리스도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속지를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거죠. 어떤 인간들은 어떤 사역자라도 속일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려도 주지만 가려주시는 거거든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세상 숭배, 자기 숭배, 사탄 숭배, 천사 숭배, 이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그러한 숭배자, 경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탈진인데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신 거예요. 850대 1의 기세로 엘리야가 계속해서 혁혁한, 여러분 아시죠? 작은 구름조각 3년 반 동안 비가 또 안 내릴 때 조각만 보고도 어떻게 하죠? 아하방보다 마차 타고 먼저 가버려. 구름 보였다 이거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와 진정한 성도는 그 지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게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과 분리된 가장 강력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파세, 자기 부인은요, 반드시 엘리야가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역자로 존귀하게 높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높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 탈진됐고 하나도 남은 게 없잖아요. 공동체도 없어, 비교만 해, 몸에 힘도 다 빠져.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또 어루만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힘을 다 빼고 육체의 힘을 다 만지시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럼 이때 무엇을 해줘야 되죠? 힘이 나게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아.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이 있어 라는 말을 멋있게 해줬어야 돼. 안 하세요. 안 해. 힘을 빼야 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 그것을 모든 사역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은 이 시즌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들을 통해서 힘을 막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니까 어서 먹어라 막 앉아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7,000명이나 있어. 이거 왜 이래? 너 힘내! 이렇게를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 일 다 알려고 하는 거 악한 겁니다. 그거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엄청 악한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말 안 해주잖아요. 야, 7,000명이나 있거든. 너 힘내. 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너 먹고 힘내서 막 어루만져주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네가 못 갈까 걱정돼. 그렇게 하시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래 우리는 식물의 힘을 먹어야 되는 자예요. 뭐 금식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금식하면 보호식도 잘하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탈진해 있는 한 사역자에게 그 힘을 다 빼진 그 사역자,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이 싹 드러났잖아요. 저 혼자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형편을 의지하고 저 혼자입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비교하는 조상보다 제가 낫지 못해요. 그 막 억하심정 850명이나 끝냈는데 왜 저희가 이래야 됩니까? 이세벨 하나에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왜 도망가야 됩니까? 막 그런 억하심정.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도망가야 됩니까? 막 그 수많은 억하심정. 힘을 쫙 빼시고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한 스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저기까지 광활하게.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원사에 갈 때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원래 성경에 우리가 인간이고 유한한데 저기까지 그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막 정말 아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막 그것도 엄청 교만한 거고. 그래서 7,000명이나 남겨놓고 말씀을 안 하셔. 일단 먹어라. 그리고 자. 그리고 어루만져줘. 위로해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탈진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일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게 뭐 성도님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잖아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탈진돼 있고 영적인 육적 탈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의 한 방법처럼 이렇게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안 하고 막 들이대는 거죠. 율법적으로. 일어나! 왜 이렇게 안 해? 850대 1로 싸울 때 너 옛날에 그렇게 주님 잘 섬겨 그럴 때도 있었잖아. 그거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또 부인과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병원에서 옆에 세상에 폐암이에요. 근데 폐가 그 70 몇 세인데 그 미션을 이렇게 하는 일 있잖아요. 차 안에. 그걸 35년 하셨대. 근데 엄청 잘 드세요. 세상에 심지어 폐에서 이렇게 폐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해도 기운 뭐 생길 걱정돼도 검사만 하면은 저희 거 다 갖다 드리고 다 드세요. 장로님은 드시나 안 드시나 막 앉아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막 이제 복음 전에 집안에도 또 목사님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저기 서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 엄청 가을이라 예쁘잖아. 한강뷰. 저희는 이제 이 안에서 이 좁아 이렇게 인데 거기는 뷰가 이제 옆에는 이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맨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제 남자분이 아프신데 여자분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서 세상에 나는 저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나는 참 뭐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너무 친해져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항상 안 믿는 가정을 붙여줘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제 또 섬겼거든요. 전화와 문자와 막 퇴원했냐 어쨌냐 막 나중에 우리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싶대. 다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대. 어차피 폐암 수술을 못해요. 폐 섞여야 되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나 보여?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지점에서 우리 병실 있는 쪽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보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보이냐 못 봐요. 거기 이제 다른 분가 계셔도 못 보는 거지. 근데 그분 보니까 엄청 잘 드시고 또 부인도 음식을 엄청 잘해주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도 가졌고 영도 가졌고 혼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라고 또 여기 보니까 갈 길 40일 40주야를 갈 수 있게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게 주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7,000명 남겨놨어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알려준 만큼 그죠? 인도해준 만큼 겸손하게 그 하루를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뭐 어떻게 그 우위에 차지해 있고 뭔가 막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은데 안 하신다. 그래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저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다른 버전에는 그렇죠. 제가 주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죠? 사실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850대 1로 싸웠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열에 서지 않는 자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 찢어진 마음, 사역자로서의 찢어진 마음이 우울감이 또 우울한 마음, 영적 탈진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별나게 했는데 그런데 저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죠. 그냥 주님이 저를 직접 데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이죠. 제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보다 저를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인 거죠. 가로치고가 있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기로 이제 주님께서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없고요. 바람 후에 지진인데 지진 가운데도 없고요. 주님께서요. 지진 후에 우리는 불 가운데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 가운데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듣길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 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참 특이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미하게 딱 하실 때가 그게 완전히 성취될 때가 100%. 참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엘리야가 힘을 쫙 빼놓으니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자기 음성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850명만 해쳤어. 막 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러면은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같은 것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의 힘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틀리시지 않는 분이세요. 100% 옳으신 분이세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높은 불로 만나려고 했던, 바람으로 만나려고 했던, 지진으로 만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힘을 빼고 깨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드디어 사명을 얘기해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땅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누구? 시리아 땅, 아람 땅, 시리아 땅. 저희도 시리아에서 많이 영상 봤잖아요. 시리아 땅에서 시리아 땅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에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세 명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명은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고 왕들 시리아 땅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죠?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에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는 엘리사를 세우는 이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도 힘을 빼놓으니까 이 작업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하사엘은 엄청나게 잔인해요. 결국 이세벨 뭐 난리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자천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힘을 빼놓지 않으면은 엘리야도 자신의 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리아 땅의 왕으로 세울 하사엘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죠. 그 예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죠. 엘리사? 너무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 사명을 위해서는 탈진해서 사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칸바선교회 1주년 됐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이제 빼시고 또 이제 어떻게 또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뭐 일을 조금만 하셔도 괜찮고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 오징어 다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징어 다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1억 몇천만 원 벌 줄 몰랐죠. 저 진짜 몰랐어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 한mit가문 인스펙션 게이트에서 그죠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에서 나는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스펙션 게이트에서 감시자의 그 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맞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간 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 방법이 옳겠습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이거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였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항복을 위해서 같이 거룩 항복 사랑 말씀 성령 사랑 선교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쭉 간 거지. 선교를 위해서 처음부터 간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한 거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가스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는 엘리야는 마땅히 힘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을. 하나님, 이거잖아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이런 만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나의 모든 일 가운데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나 힘을 빼라. 네가 아무리 잘해왔어도 너나 힘을 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할 거다. 응? 네가 힘 빼면, 여러분, 주의 일은요, 대체로는 사역자들이 힘 빼면 주님이 다 해요. 그건 정말 대박나는 사역이에요. 왜냐면은 주의 이름을 이것도 저것도 하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자기 힘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이 하면은 100%, 1000%, 10,000%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사역을 하고 섬기려면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오징어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본체된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힘을 빼야 됐던 거예요. 힘을 빼야만 시리아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까지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주님이 7,000명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엘리야가 알았으면 이렇게 힘을 뺄 일도 없고요. 이렇게 탈진할 필요도 없고요. 철저히.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볼 때 엘리야가 탈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스 플랜 안에서 어떻게 됐죠? 제2의 사역을, 마지막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탈진의 상태도, 힘의 상태도, 그리고 자기의 이 본성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의 힘을, 식물의 힘, 천사가 갖다 준 것을 먹고 식물의 힘으로 40일, 40주야를, 여러분 모세 결국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명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두 증인을 일으키는 사역은, 두 증인이 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이 빠진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기 생각이 빠져서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완전 힘 다 빼고 주님 걸로 모든 부속품까지 다 갈아치우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7,000명의 네 편이 될 수 있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못 들어도 괜찮아. 아버지가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앞으로 저희 칸바스는 끄떡도 없을 겁니다. 멈추게 하면 멈출 거고 가게 하면 갈 겁니다. 그리고 힘 빼게 하면 힘을 뺄 겁니다. 저 이 예배 한 번 한다고 말도 못하죠. 고난이, 고통이 말도 못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예배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희가 전쟁이 있나요? 라는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7,000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스 플랜을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영적 탈진, 육적 탈진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제2기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너무나 생각과 말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말이 많아.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힘이 빠지지 않은 채로 완전히 자기가 생각 파냈잖아. 주님 숨 못 쉬어 돌아가시겠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내 힘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몸된 교회
한국교회 열방을 향하여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탈진된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루만져서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섬겨서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 기준 가운데 내 생각을 막 투척하면서 던지면서 막 칼을 들이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회복될 수 있고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뭐 금사과가 같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받은 마음인데요. 한국교회 출산율, 한국 땅의 출산율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회 저희 35명씩 청소년들 왔을 때 그때 그 아이들 너무 무너져 있었거든요.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밤을 새서 여쭤봤어요. 저는 그런 고통이 이게 맞부딪히면 주님께 묻거든요. 제가 우리 아프간 아이도 제가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이 아니면 걔가 예수를 믿었겠냐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그 부모 세대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칼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대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줄 수 있겠냐? 내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냐? 너네 다 망가뜨리잖아. 너네가 망가뜨리잖아. 내 소중한 영혼들을. 너네들의 칼로, 너네들의 가치 기준으로 모범이 아닌데, 내 말씀이 아닌데, 내 사랑이 아닌데. 전 그 마음, 그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전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물론 뭐 세상이 악하니까 아이들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발견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을 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틀에 박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식 살릴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열방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절대 못 살려요. 그리스도의 본체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위로함, 격려함, 내 힘을 뺀, 그리고 하루하루 40일, 40주야를 힘을 뺀 상태로 기어서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있다면 한국교회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정말 사랑으로 힘을 빼지 않고 섬기지 못한 거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플랜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앞으로의 격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AI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아이가 가장 갖춰야 될 것은 영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AI 세대 안에서도 그 아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그 아이가 잘 살아가지만 충직하게 살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코칭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는 부모래도 그 아이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요. 또 일관성 있게 말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예, 아니요. 그러나 사랑을 다해서 어루만지며 섬길 자이지. 저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칸마 선교회 할 때 1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은 저에게 내가 내일 아동부를 보내줄게. 근데 저희가 1층이라서 교회가 문을 열면은 아이들 전도하기 너무 좋고 그 왔던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율법적 가치 기준으로 힘을 빼지 않고 그렇게 칼을 들이대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가족을 그 누구도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대가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진정으로 힘을 빼는 회개를 이루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칸바스 선교회는 이 길을 향해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것만큼만 할 겁니다. 절대 저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스태프들의 힘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저는 인스펙션 게이트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문을 달려왔어도 인스펙션 게이트에서 감시자의 그 문에서 우리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발 한 발을 떼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칸버스는 그런 뜻입니다. 칸버스, 직조천, 너는 직조천이 되어라. 너희 산천이 직조천이 되어라. 붓은 내가 든다. 내가 그린 대로 가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룩과 행복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선교, 나눔의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두중이는 진짜 굵은 베옷에 회개를 이룬 자는 자기 생각의 힘을 뺀 엘리야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또 힘을 빼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며 그렇게 섬기는 이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한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다른 아버지 팔려고 싶으시고 싸움을 했을 때만 주님의 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지마 다리와 같이 수많은 사회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연합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본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하고 싶은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힘을 빼고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 가운데도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출산으로 높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와 같이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 숭배 자기 숭배 아버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숭배 하나님 아버지 천사 숭배를 아버지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무엇이겠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버지는 탈진당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자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자를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위로하여 주셨으며 너의 갈 길이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사명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으셨으며 먼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여야 될 때 복음의 사랑으로 행하여야 될 때 우리가 율법의 칼을 들이댈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열방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 교회를 알지 못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리지도 못할 말과 살리지 못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가며 나아갔던 모든 여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 악함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강박성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저 복음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학교와 기관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자신의 상처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열방에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고 엘리야의 힘을 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숨만 것만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한 것만큼 하나님 7천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남은 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라가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박성교회 일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아가러 가는 것만큼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게 하셨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박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땅의 가운데와 열방의 가운데 이 땅의 영혼들과 열방의 영혼들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출산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힘을 빼지 않고 공언하는 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닌 자기 생각의 칼로 자신의 세상을 숭배하고 아합과 같이 하나님 자기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으면서 힘을 빼지 않으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강요하였던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는 네가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은 주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그 다니엘은 주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그 다니엘은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가 섬기는 자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물려주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저출산해 놓고 우리가 회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뺏기고 있음을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 형태를 맡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게 다음 세대 형태를 맡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빼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맡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나의 생각을 뺐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형 선물을 받고 죽은 자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감각성교회 모든 스텝과 한국교회 모든 교육을 담당하면서 아버지 모든 공교육과 서교육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열방의 다음 세대 하나님 감각성교회 영상을 본 자들 18세에서 35세까지가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러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으로도 주님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없고 감바스라고 말했을 하나님 우리 자유주의 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직접 천을되어서 굵은 벽 회개를 이루는 주님을 배웠고 주중에는 준비시키고 주중에 제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내가 들고 있다 내가 그림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열방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칸바성교회 이제 진짜 이 일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탈진에서 사명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탈진과 육적 탈진으로 보이지만 힘을 빼서 엘리야의 제2기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사역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는 시리아의 왕으로 하사엘을 삼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에울을 삼으며
너의 선지자의 자리는 엘리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며 결코 7,000명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든 힘을 빼고 엘리야가 모든 영적 탈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세잔하여 그 신세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그 7천을 보이지 않고 맨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7천을 미리 보기 원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다고 하면서 오징어 다리와 같이 사역에 집중하고 또 내 자녀라고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고 교회 식구에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였던 주님이 완전하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평가로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이 땅과 열방의 영혼을 대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지배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힘을 빼지 않은 이 생각에 대하여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잘난 것이 없지만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주께 구할 때 그래 내가 이제 한국 땅에 저출산이 아니라 영혼을 맡길 만하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인데 왜 아기를 낳아? 우리 청년들 먹고 살 길도 힘들고 무슨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가 아니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낳고 그들을 복음으로 기르고 우리가 또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힘을 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한국 땅과 모든 열방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들이 살아나기를 그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도록 여전히 힘을 빼고 인스펙션 게이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붓을 들고 계신 주님께서 두징이는 결국은 굵은 베옷을 입지만 회개옷을 입지만 회개옷을 입은 자는 자기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교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작정하셨으니 쾌속 승진을 언약하셨으니 영적인 쾌속 승진은 바로 우리의 힘을 빼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과 연합돼서 내 생각이 주님을 대적하였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은 사단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엘리야와 같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명을 마친 후 주님은 드디어 7,000명을 보여주셨듯이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이러한 7,000을 숨겨두셨고 또 우리 바로 캄바송교회가 그런 7,000의 대열 안에 들어가며 엘리야의 대열 안에서 마지막 두중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징어 다리의 사역은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캄바스를 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본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여기 보인 모든 참가자와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을 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하신 능력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칸바스의 스태프들과 또 우리 아름다운 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상을 본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열방의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